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6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저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도둑이라 통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유럽 선교 중인 중창단이 유럽 GMF 일정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향후 GMF 일정 및 코스테 그리고 EMTS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중보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저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경학교에서 배운 본문과 전혀 다른 본문이지만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연결지어서 짧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 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요, 어느 한 세일즈 영업 강사의 강의의 일부분을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강사는 수강생 중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학생이 영업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 세미나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화장을 해주는 일을 하는 수강생에게 혹시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수강생은 자기의 전문적인 상품이요, 기술이요, 그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절대 안 깎아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말합니다. 절대 노우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회조차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한번 상황극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강생은 메이크업 이용료로 5만 원을 받는데 고객이 3만 원밖에 없을 때 깎아달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강사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제공자의 역할 그리고 그 수강생이 고객 역할로 깎으려는 그 상황극을 시작합니다. 수강생이 대사를 시작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3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강사가 질문합니다. 손님, 메이크업 받고 어디를 가시나요? 저 결혼식을 갑니다. 혹시 결혼식에 친구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 혹시 전에 만나셨던 전 애인도 오시나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전 애인 앞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는 게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3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받고 조금 부족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시겠어요? 5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예쁜 모습으로 보이시겠어요? 이 상황극으로 고객 역할을 하던 수강생이 대답은 못하고 회중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이어서 회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는 대화의 내용을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말한 이 순간부터 이 고객의 머릿속에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끼려고 했던 가격이 아니라 전 애인이 됩니다. 가격은 가치가 없을 때 나오는 대화입니다. 절대로 가격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가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격과 가치.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옥장판을 사들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잠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에게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격이란 사고 파는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격은 쉽게 변합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만약 그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개수가 많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개수가 많으면 내려갑니다. 가치를 돈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서요. 하지만 반대로 가치의 사전적 정의는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쓸모, 관계에 있어서 중요성, 인간의 욕구, 관심의 대상,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 가격은 눈에 잘 보이고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가끔은 그 가치를 전부 드러내지 못하는 가격이 설정될 때도 있고요. 또한 가치에 비해 너무 과장되는 가격이 설정될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지만 가치는 그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가격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과 가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을 선택하다. 가격이 아닌 가치의 선택. 가격과 가치는 다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쉽게 헷갈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격과 가치를 똑같은 것으로 헷갈려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바로 4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가격과 가치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사람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가격과 가치 중 가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길 원하는데 바로 가격을 선택한 사람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기록된 가격,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맞먹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라고 하고요. 일주 노동 시간이 6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해 보면 약 1년치 임금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는 이 지적은 가격을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가격과 셈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를 보고 머릿속에서 바로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을 더 읽어보면 이 가격만을 보고 선택한 유다의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욕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던 이 헌금과 공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장면이 하나쯤은 기록되어 있을 법한데요. 하지만 그가 베풀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고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가 마리아를 혼내던 그 말은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탐욕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의 가격을 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보자마자. 하지만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은요,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기가 온 집에 진동을 하던 그 아름다운 순간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소중한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셨던 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숭고한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가격만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은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숫자이고 사람이 만든 단위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물물교환이나 조개 껍데기,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의 상호 간에 합의하고 돈이라는 화폐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주고받으며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넘어서 그 가격만을 보게 되면 그 가치의 본질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가격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가격만 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려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 중창팀과 담임 목사님께서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유럽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나라와 나라를 다니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정말 잘 갖춘 공연장에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격만을 가지고 그 선교를 바라본다면요, 그 선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유럽까지 가니까 드는 그 비행기표, 여행자 보험, 차량 렌트비, 유류비, 식비, 또 그곳에서 현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장소 대관비, 홍보하는 데 드는 포스터 인쇄료, 자잘자잘한 모든 비용만을 따진다면요, 가격만을 보고 가격만 생각하게 된다면, 가격만 말하게 된다면 그 선교는 너무 소모적입니다. 그렇기에 잠깐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 소모적인 것 대비해 실질적으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잘 모르면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제 활동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유럽까지 가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요, 과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고 훌륭한 신학교가 있었으며 믿음을 위해 수없는 피가 철철 뿌려졌었던 그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더 이상 찬양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 건물이 카페와 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선택의 문제이고 문화의 취향일 뿐이라는 그 시대로 전락하였는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 음악을 통해 선포하려 가는 것입니다. 구제 활동이 필요 없는 유럽, 하지만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 매년 선포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그 땅,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이 모든 시간, 물질, 헌신을 통해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말하고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첫 일과의 주제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요즘 예배 때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격만을 말하고 보던 이 모습은 비단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가격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실 가치는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의 가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도 좋고 계명도 잘 지키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의 가격만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하늘의 보화라는 영생의 가치는 정작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같은 그런 마음이 점점 우리 사회 속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아동 330명 대상으로 장래 희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중 1순위로 뽑은 직종이 바로 43.22%가 뽑았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자인데요. 사실 이곳에는 연기자, 가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 세대 때만 해도 의사, 변호사, 선생님과 같은 전문직이 인기가 있거나 자기가 잘하는 것이 연관이 지어져서 저는 나중에 뭐가 될래요? 전 뭐가 하고 싶어요? 장래희망을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해당 결과가 저에게는 상당히 좀 충격이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장래희망을 가졌을까?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1순위가 많을까? 이유도 생각해보고 분석도 읽어보고 댓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많이 씁쓸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물론 330명에게밖에 안 물어보긴 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이 직종은요,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고 단기간에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마치 자메이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우사인 볼트라는 스포츠 스타가 나오고 나니까 많은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육상 선수가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라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거나 설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세상 모든 것과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붙기 시작한 이 보이지 않는 가격표는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바로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 함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와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시간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장례를 앞두고 향유를 부은 것이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아껴서 모은 이 향유, 어찌 보면 자신의 결혼 자금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깨뜨리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도 이렇게 부어드리다가 오오오 이러면서 아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향유값 자체가 긴 주둥이를 깨트려야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조금 붓다가 다른 그릇에 옮겨놓는다든지 얼마든지 잘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향유를 아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한 채 행복한 자기의 삶을 살면 주변에서 핀잔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테지만 그녀는요,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내가 이것을 고민할 기회조차 없을 텐데, 그 시간조차 없을 텐데 그녀에게 이 향유옥합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가격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냐라고까지 질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보시던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분께서 몸소 가치를 선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2과 주제는 높아짐보다 섬김을 선택해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희를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춰야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섬겨야 한다고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존재냐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두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면 점점 그 대화의 소리는 커지고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내 목소리가 드러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걸로 생각할 거예요?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참 순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아버지의 위대한 뜻, 인류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기로 선택한 제자들이라면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이 주는 가격 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역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오시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시더라도 이미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마구간 구유에 누워 발가벗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시고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도 모두가 보는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장렬하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웅장함과 장렬함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당대 최고의 수치심의 상징에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뜻만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재물이라는 가격,
그리고 높아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가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부은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시고 보고 계신지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저는 서슴없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가치를 선택한 이들의 특징이 각 성경학교의 과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됩니다. 높아진 명예,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가 주제가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만달란트의 종의 비유를 들어보이며 우리는 만달란트라는 셀 수 없는 죄의 가격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해서 갚으라 독촉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아무런 대가 없는 수직적인 용서를 받아 이웃을 용서하는 수평적인 용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자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주제였지만요, 다 끝나고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한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요입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분도 안 계시고 대신할 분도 없습니다. 몸소 보이셨던,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가치를 붙들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말씀에 빗대어보고 그 물음표를 내 머릿속에 띄운 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오기로 순종하기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황하고 우회했습니다. 말로는 아니 저는 하나님 오픈 마인드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근데 안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 찔끔찔끔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한 4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역지를 못 구하는 신학생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저는 차라리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벌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공급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한 2년 정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따지는 것도 사실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보다 제가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요, 선물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가장의 마음도 사실 저도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주변 사람들 다 놀러 다닐 때 그 흔한 휴양지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꼭 가봅시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걸림돌 때문에 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더 진심으로 고민해보지 못했고 사실은 안 되는 이유를 더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격을 대면서요. 시간이 지나 마지막 1년은 모든 물건의 가격만을 보던, 모든 상황의 가격만을 보던 그 시선이 마침내 가치로 보는 시선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충격요법과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도 보고 제 20대를 바쳤던 회사에게 배신도 당해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힘듦의 시간을 통해 결국 가치를 선택하고 나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안 남더라고요. 그 부르심을 듣고 나니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 라는 자의 반 타의 반의 고백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나며 저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택하면서 지금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가격이 아닌 가치를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 미국의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이 쓴 파이프라인 우화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던 이 두 친구는 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했는데요.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마을 가까운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을 광장의 물탱크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한 양동이당 1페니씩 주겠다고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두 친구는 열심히 물을 날랐는데요. 두 친구 간의 의견에 대립이 생깁니다. 파블로는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브루노에게 우리가 굳이 양동이로 뜨러 갈 필요 없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에 물이 가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몸이 튼튼하고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대로 살래 라고 거절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이 하루에 물 100통 거뜬히 나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일해서요 계속해서 소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고 싶은 신발도 사고 당나귀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파블로는요 이 일하는 조금만 일하고 남는 시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전부 다 투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마을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에 비해 점점 부유해지는 자기 친구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파블로는 꾸준히 일했고 마침내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신선한 물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마을에 공급되기 시작하자 파블로는 더 이상 무거운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브루노는 결국 고된 노동으로 인해 몸만 축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일자리도 잃은 채 술자리에서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각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책에 나오는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명확한 교훈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물 양동이를 계속 이고 가시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당장 돈 몇 푼 아끼기 위해 저렴한 메이크업을 받으시겠습니까? 더 써서 더 예쁜 최선의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방금 드린 질문이 비유적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격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가격표 넘어서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확실히 있다고 믿는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가치요 최선의 가치로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학교 때 저희가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섬김이 흐르네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이 흘러 하늘에서 이 땅까지 흐르고 흘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대로 두 손에 가득 담아 전하게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이 흘러 하늘에서 이 땅까지 흐르고 흘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대로 두 손에 가득 담아 전하게 하시네. 섬김이 흐르네.
따라 먼저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섬김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주님의 겸손함 전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이 흘러 하늘에서 이 땅까지 흐르고 흘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대로 두 손에 가득 담아 전하게 하시네. 섬김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먼저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섬김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주님의 겸손함 전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섬김이 흐르네. 섬김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먼저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섬김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주님의 겸손함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저의 선택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끔 확신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가격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섬김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이 세상의 가격표들,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가격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영혼의 가치, 복음이라는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소식,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 그 가치를 다시 한번끔 선택하며 아버지, 나의 선택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치를 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격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치를 위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저는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향유값을 아깝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고 그 무한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가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느덧 주님,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것임을 다시 한번끔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빈장과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300데나리온의 돈을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그 마리아와 같이 저희 또한 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GMF, 코스테 그리고 EMTS 일정까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곳에 갈 모든 팀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그곳에 복음과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유럽 땅을 밟고 있는 우리 귀한 중창팀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어느덧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선택한 자들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가치가 찬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얼어붙은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팀원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강사로 세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당신의 복음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어붙은 유럽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고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당신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복음을 선택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자꾸만 보여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가치를 가리우게 만드는 가격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가치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우리가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럽 땅을 밟고 있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창단과 선교 팀원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음과 중보로 계속해서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며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김이 요구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며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